중에서 그 인생의 이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최악의 형틀에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세상의 효과가 나오는가? 이게 전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효과가 무엇이길래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참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교회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연합에 어떠함이 나타나는지 아무리 봐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연합이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 하나 되고 하나 되자 하는 부르짖음은 많이 있지만 연합의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룬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봐도 70평생을 살면서 연합되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 되는 자리가 없다니까요. 목사님도 심지어는 은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혜택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구나. 이런 건 알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가 뭐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졌는지 그분하고는 아무리 봐도 대신 죽었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그치지 하나가 되지 않는 자리가 자기 인생에 가장 고민이었고 힘들었고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안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연합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갈망했다.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않고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것을 더 가까이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서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온전히 죽으나 사나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나 저런 마음을 가지나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만 살기를 갈망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연합이고 진정한 하나인데
그 자리가 안 주어지니까,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지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년도에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그동안도 물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셨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복음의 총체적인 그 엑기스, 그거를 아시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연합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 싫다고 하는데,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가기 싫어서 피하려고 했던 길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면 이 자리에서 다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비밀한 지혜가 비로소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이것이 깊이 인식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를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저희 고백을 했지만 전 목사님을 엄청 사랑했다니까요. 왜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여럿이 이제 목사님 집에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는 재미있고 즐거웠고 뭐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목사님은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서먹할 수가 없고 냉랭할 수 없고 뭐 말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다가 예. 이러다 돌아오는 나는 목사님하고 함께 막 노닥거리면서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형제자매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 어떻게 뭐 저렇게 농담도 하고 저러고 막 지낼까. 물론 나도 농담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웃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즐거울 때도 있었죠. 근데 목사님하고 둘이 딱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할 말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할 말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좋게 비약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는 목사님 앞에 가면 내 머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목사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목사님하고 하나 되지 않는데 어디 가서 하나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항상 짐이 돼 있었어요. 물론 집이 돌아오면 사랑스러운 아내와 나를 다 받아주는 아내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대구에 살면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의 교보제로 쓰여졌던 부부가 우리 부부 아닙니까?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갈망이 없어서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대화를 하지만 너와 나는 한 사람이다. 하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다르지, 기호 다르지, 취향 다르지. 사사건건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의견 충돌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싫은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살자. 그냥 하나 되는 말씀 안에서 살자. 그래서 말씀할 때는 하나인데 말씀을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야. 하나 되지 않는 것. 만나지지 않는 사람. 연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지혜. 그 지혜의 총체적인 내용은 연합이에요. 하나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 스스로 누구하고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되지 않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표현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에 가난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체, 형상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란가. 비로소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표현체인 산원의 사람, 형상의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표현체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하고 하나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 표현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안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단 말이죠. 왜 사람이면 꼭 하나님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에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배도 안 고프고 하나님처럼 제한도 안 받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산혼의 사람에게 뭔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나타났어요. 이게 위치이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거기 둬서 나타나기를 갈망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자기대로 또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것이 결국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위치 이탈이 됐다. 이 위치의 이탈로 인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자기 필요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자기를 자기 되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이게 지혜의 근본인데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필요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 이 바꿔버린 상태가 뭐냐면 신비주의 아닙니까? 이 신비주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적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사람이긴 사람이냐? 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내가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나 나나 같은데 내가 하필 왜 너 같은 사람을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 신비의 이적이 나타나면 그걸 내가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믿는 것도 아니다. 이게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나는 유대인만 표적을 구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찾고 있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뭘 구하면서 살았는가? 나를 나되게 하신 일을 진정으로 안다면 따르게 되는 일이 있어요. 따른다니까요. 근데 따르지 않고 뭐만 구하나?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기적만 원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 신비스러운 신면막측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는 이들이 따랐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따랐어요. 따랐어. 근데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잖아요. 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내 편의대로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해보려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고 있었구나. 기적을 구하고 있었구나. 신비를 탐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일치를 이탈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고 이적을 행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신비주의로구나.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죠. 야, 유치를 이탈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를 이탈하면. 단순히 유치를 이탈하면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표적을 원하고 있었던 나의 상태의 실체. 이게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요? 능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좀 편해보고자 하는가. 왜 사랑을 원하고 있나? 나 편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 내 편함, 나를 편케 하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 자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를 원했대요. 이야, 이게 다 우리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너무 나를 속삭이니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도 변해서 좋지만 실제적인 내용의 목적은 내가 편하니까 내가 자유스러우니까 나 살기 좋게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이런 상태가 다 표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지금 와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준 것이 아니고 나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표현될 자리가 없어. 나타날 자리가 없어. 그래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으셨어.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산원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안에서만 당신이 밀 심으면 밀이 나타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타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타나는 온전한 흙의 인생, 빈 그릇의 인생, 산원의 인생으로 사는 이 사람을 당신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온전함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그 형상의 사람.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야, 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아주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 사람. 용도가, 목적과 그 정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할 것이 없는. 아,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시키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면 누가 편해진다? 내가 편해진다. 이것 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까지 되고자 한다는 그 심리 안에는, 본성 안에는 나 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의 대상은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좀 잘 뭐가 됐다는 것처럼 알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못하. 뭐를 요구하냐면 네가 진짜 그러냐? 그럼 뭐 좀 보여봐라. 항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실한 사람이냐? 그럼 뭐 좀 해봐라. 이 요구는 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의 사람의 인생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상태라는 거예요. 야, 형상과 모양의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으신 이를 만나야 그 형상의 목적과 용도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 아, 총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처녀는 남자를 만나야 돼. 총각을 만나야 되고 총각은 처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둘이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제3의 생명인 자식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람,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람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니고 스스로 뭘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어요. 뭐가 당겨지지 않으면 그냥 빈 그릇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밭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스스로. 농부가 씨앗을 뿌려줘야 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형상과 모양의 사람에 뭐가 당겨져야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4,000년 역사, 구약의 역사, 2000년 신약 안에서의 삶은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온 그 기준을 두고 기원 전 기원을 하지만 이것을 두고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지어진 산원의 사람. 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다 같다니까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의 위치를 내가 알지 않으면 예수 따르면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 기적, 은사적인 거 이것만 요구하고 산다니까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위치 이탈한 사람의 정체성을 여기서 속은 정체성이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없는 모든 물건은 무용지물이라고 하잖아요. 무용지물. 주인이 없으면
사용자가 없으면 모든 만물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존재하는데 나를 쓸 수 없어. 쓸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면, 쓸 수 있는 분을 못 만나면 나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존재는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의 용도가 희미하니까, 모르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쓰여질 자에게 쓰여져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있어요. 쓰여진 것 같은데 허무하잖아. 쓰여진 것 같은데 허황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다르게 하신 분에게 쓰여져야 되는데 내 필요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나를 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쓰실 자에게 쓰여지지 못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무용한 삶을 살았구나. 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야,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필요로 하는 자에 의해서 주물러져 가지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갖지 이 자리에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연합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 될 자리가 없다니까.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난 너를 사랑해. 왜 사랑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 필요에 의한 사랑이고 나의 편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어. 이건 맹세고 신념이지 한계에 부딪히면 난 너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형제한테 미안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진짜 미안해요.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의 편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위한 헌신이었고 나를 위한 모든 상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속았지만 속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최상의 것은 다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 진짜 미안해요. 속여서 결혼한 사람이더라고요. 속여서 결혼한 사람.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탈한 자의 모든 행위는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다 속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왜? 일치 이탈했는데 똘감나무에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비료 많이 주면 비료 많이 준 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그 나무에서 무엇만 많이 열립니까? 똘감나무의 열매만 많이 맺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다니까요. 현재 운영 중인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연합의 사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건 속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은 연합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빈 그릇이라니까요. 빈 그릇은 뭐죠? 뭐가 당겨져야만 그릇의 용도, 가치 이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한 것을 담아버리면 빈 그릇을 지으신 이에게 쓰여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홀로가 돼버립니다.
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만남이죠. 아, 사람은 빈 그릇이니까 빈 그릇을 지으신 이가 당겨지면 되는구나. 이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당신의 필요로 지어진 산원의 사람이 다른 거 담지 않고 나만 당겨질 사람.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찰떡궁합이에요. 흙은 씨앗에 당겨지고 흙은 씨앗에 당겨져야 된다. 필연적이잖아요. 필연적인 거. 씨앗이 흙을 피해서 어디 가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흙이 씨앗이 당겨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위치예요. 위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형상의 사람, 산원의 사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위치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야. 이걸 두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완성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취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상의 사람을 두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가? 모양의 사람으로 지은 사람을 두고 왜 돕는 사람이라고 했나? 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가? 돕는 배필은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위치에 형상의 사람을 두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야, 저는 요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모르면 내가 누굴 이끌어 오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이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돕는 배필의 정한 위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면 나에게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 기다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사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게 기다리지 못해서 내 사람을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끌어 오려고 하고 모이게 하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 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 오는 사람 밀어내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을 수 없는 자기 위치에 삶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산원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창세기 2장 22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아담에게 딱 걸어가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은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까 야, 자기 생명, 자기 갈빗대로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가 서로 만나려고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분명히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왔대요. 저는 그 말을 진짜 지나쳤어요. 아, 아담의 갈빗들을 취해서 만드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만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 상세히 보니까 그렇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니 이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 이 말씀을 두고 나온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를 이탈한 속은 자의 삶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를 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범주 안에 다 있구나.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능력을 구했잖아요. 능력을. 제자들이 이 능력을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알고 나서 한적한 사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이들을 두고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알고 따라온 이들에게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이적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표적과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따랐는데 우리가 왜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적과 표적은 신비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사람이 됐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참 사람이 됐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걸 구하지 않고 결국은 배부르기 위해서 뭘 마시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로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필요잖아요. 내 필요. 아담의 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진정한 실제 표적은 뭐냐? 사람이 참 사람 되는 거. 형상의 사람이 되는 거. 모양의 사람이 되는 거. 흙이 밭이 되는 거. 이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향장이고 퇴근하고 나서 교제하기를 야, 왜 사람이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거기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었다. 이것이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싫고 너무 저주스럽고 저 사람 안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는가? 너도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구태여 너를 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표적을 나타낼 자가 많은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더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뭐죠? 자기들 필요 아닙니까? 자기들 필요.
자기들 필요해 하나님. 그 자기들 필요해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도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 말이라. 근데 이게 더 가까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면 사랑하고 도움이 안 되면 네 안에서 뭐 기대할 게 없다. 그럼 등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맞는데 너라는 사람 안에 능력이 없으면 나도 너 같은 사람이야. 이 말 하기가 쪽팔린다니까요. 너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 이런 차별화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인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없는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흠모하지만 내 안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너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라고 말하기가 쪽팔린다. 피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 안에서 12 제자들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자랑스럽고 예수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울 만한 모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맹세하며 가로되 당신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되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보다 네가 못하다. 나보다 못하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나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 길이 창피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는 형상의 사람, 모양의 사람으로 보시고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야, 참 너무 온몸이 짜릿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연합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됐는데 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표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표적이고 지혜들하니까요. 지혜. 그러니까 분열이 되잖아요. 지혜를 동원했는데 분열이 와. 연합의 표적을 구했는데 분열이 와.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야, 참. 사탄의 계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목표로 계략을 꾸몄냐 하면요. 이치를 이탈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본질이 지혜에 따로 있고 계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본성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속인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는 일마다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사탄은. 우리 안에서 보세요. 죽도록 사랑했는데 뭐가 왔습니까? 증오가 왔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요즘 순열이 자매의 간증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 정기 형제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사 댄스에 미쳤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콧물 흘려도 연합이 안 되는 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데 마음은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혈자매의 간증입니까?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여기에 머물렀어요. 표적을 왜 구하겠습니까? 결국은 잘 살아보자 아닙니까? 잘 살아보자. 연합돼보자. 좋게 생각하면 연합돼보자. 하나님하고 화친하자.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불안한 관계를 화목해보자. 한번.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속은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살인사건, 영원히 단절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단절. 이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이치이탈이 되면 표적을 구해도 표적이 또 나타났어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치이탈한 자 안에서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치이탈인데 사람들이 다 종교 안에서 뭘로 속가 있냐면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선한 사람의 조상 아벨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아벨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서도 아벨을 통해서 연합되려고 하는 선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이탈의 선이란 말이에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하나 아닙니까? 하나. 근데 알게 모르게 유치를 이탈한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인의 제사는 안 드리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선함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함의 결과는 뭐죠? 억울함 아닙니까? 억울함. 야, 우리 조상은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에요. 종교에서 원하는 위치 회복은 아벨로 가는 거예요. 아벨로. 근데 아벨은 일은 딱 빼고 뭘로 간다고요? 선으로 가는 거예요. 선. 우리가 원하는 선은 뭡니까? 내 필요 아닙니까? 내 자랑 아닙니까? 내 의지잖아요. 나의 헌신, 나의 순교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것은 연합이 안 되네. 연합. 근데 오늘 십자가의 효능은 뭐죠? 십자가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가? 이건 표면적으로는요. 버림이고 저주고 고통이기 때문에 다 피하는 거예요. 연표적이 없어. 싫어. 저런 사람이라면 구태여 내가 너를 믿고 따를 이유가 없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엘리 라바 사바타니 하는 사람 안에서 뭐가 구원이 있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송사한 게 뭐였어요? 시험한 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을 해 먹어봐라. 선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요. 우리의 속성이 이거라니까요. 이 마귀의 속은 우리들의 상태가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근데 목사님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건 차별화가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사람이고 모양의 사람이고 흙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흙의 사람. 이렇게 속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더라. 이게 완전 실망이고 완전 죽음인데 하나님은 그 완전 실망,
완전 죽음의 자리에서 연합케 하는 한 자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효능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효능.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어떤 지혜? 나를 나되게 하신 분만 표현되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만 나타나는 진정한 연합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의 자리가 여기에 팍 놓여져 있어요. 이게 원형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참 사람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 이게 속은 자리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표적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표적을 행한다고 해도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적을 좋아하는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가 좋아서 따랐습니까?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다 사라지니까 행할 수 없을 때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따른 게 아니죠. 표적은 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있는 예수는 따르지 않는다. 이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도 나는 버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이 더 풍요로우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되게 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 다 버리고 갔다. 다 버리고 갔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다 버리고 갔다. 다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진정한 연합의 지혜,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와서 보니까 저희 삶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려고 해도 너는 죽은 자야. 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서 죽은 그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연합하는 인생이더라고요. 화목을 가져오는 인생이더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래서 영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졌다는 말이 없어요. 소제제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화목제물로 드렸다. 화목제물 안에 번제, 소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천하에 없는 놀라운 효능, 이 십자가의 효능이고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쓸 수 있는 이치 회복, 사람으로서 참 사람이 되게 살 수 있는 이치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돕는 배필의 사람의 자리, 빈 그릇, 산업, 이 자리에 가면 연합되지 않을 게 없어요. 흙이 보세요. 밀이 떨어지니까 밀밭 됐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연합의 표현이잖아요. 콩이 떨어지니까 콩밭. 야,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언제 그리스도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가 못 박혔죠. 사람이 못 박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그래. 야, 사람과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하는 이름의 실제적 의미는 이임이라고 했잖아요. 이임. 어떤 이임인가? 넌 나만 알고 살아라. 나에게만 쓰여져라. 나의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마라. 다른 이름을 찾지 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알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의 운명만 먹고 살아라. 그래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여기 능력이 없어. 여기 차별화가 없어. 빈 그릇에 산원의 사람만 당신의 절대적으로 돕는 배필로 지은 형상의 사람, 모양의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미련한 것이 돼요. 가장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면서 아주 잘난 것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게 바로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 왜?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의 실적인 의미는 연합이에요. 구속은 재료의 위치 회복이라면 구원은 재료가 회복된 그 재료로 건축되어진 상태, 연합된 상태, 한 몸을 이룬 상태가 구원이에요. 구속은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구속은 위치 회복, 원형의 자리로 회복됐다면 이 원형된 회복의 사람을 통해서 연합을 이뤄가는 것, 한 몸을 이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속의 구원 안에 구속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구속은 재료 회복이다. 위치 이탈한 사람의 회복인데 이 사람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한다. 연합케 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연합의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의 이임은 연합의 사람.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자리 아닙니까? 하늘과 땅인 것이 통일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를 유대인들은 거리낀대요. 왜? 거기서 아무 자기들의 유익이 없으니까. 저 죽음 자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거기에 지혜가 없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대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꼭 그 자리로 가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왜 십자가 죽고 죽어야만 돼? 그래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 이 능력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비로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고 건축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이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이 자리는 세상에는 멸망의 자리고 세상에는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새롭고도 산 길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산 소망의 길이 아닙니까? 이게 산 소망. 우리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 능력은 내가 찾고 있는 표적이 아니고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고 연합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자리에서만 주어진다. 차별화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의 자리는 차별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의 죽음을 안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주고 살리고 연합케 하는 능력이고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지혜를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